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평안한 인생이라도 다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또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행로를 따라가면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나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란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초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가던 사도 바울, 자신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세계의 당시 중심지였던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가는 여정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에 의해서 그는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13절 말씀,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이제 미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풍랑이 많이 일어난 때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베닉스에 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계속하게 됐죠. 그리고 순항을 하게 됩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자기들 뜻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주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아주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네 힘과 경험, 자기의 생각대로 뭐가 좀 잘 되어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바울이 탔던 배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 있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그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노련한 선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일을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종종 제가 주례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신랑 신부 여러분, 기도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옛말에 한 세상을 살다 보면 99고비를 넘겨야 한다 했지만 지금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한 인생을 사는데 99고비를 몇 갑절 넘겨야 한 인생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부부가 고비고비를 넘겨 살아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지혜의 힘을 빌어서 때로는 권력이나 돈, 부부간의 사랑,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더 많은 경우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외간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일들이에요.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다가 절망과 실패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에 빠지기도 하고 자식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그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는 이 광풍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일인지 우리는 깊이 기도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이 광풍 속에서 내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바울이 탔던 배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지는 거지요. 배에 있던 짐도 다 버립니다. 배를 운항하는 장비들도 이제 가벼이 가기 위해서 다 버립니다. 심지어 사방을 분간하는 어느 쪽인지를 알 수 있는 별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보이는 건 다 돌아앉은 것처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끝이다 하는 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나는 끝이다 했을 때 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스타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이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내 말대로 크레타 섬에 머물렀었어야지. 그랬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말고 기운 내십시오. 혹 배는 잃을지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풍랑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풍랑 속에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과학에 있습니까? 경제나 세상 지식에 있습니까? 교육에 있습니까? 이 풍랑 속에 있는 지구촌의 소망은 그 어디에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지구촌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희망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유라굴로 같은 광풍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세상의 소망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의 소망을 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 바울을 이 풍랑 속에서 살리실 것이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회사를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회사에 다님으로 그 회사가 복을 받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아브라함의 말처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바울로 하여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스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오늘 또 이 음성을 듣고 세상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이 지구촌이라는 풍랑 속에서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꿈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이 듣고 세상을 향해 희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소망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하더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라.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